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입니다.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염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엘세바 언약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번영과 평화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사라가 이삭을 낳은 사건과 사라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은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언약을 맺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창세기 20장에서 이미 그랄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여 죽음을 피하려 했으나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계획으로 사건이 해결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파란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의 집이 대가 끊길 위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에게는 사라로 인하여서는 은 1000개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하여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으로 대가 끊길 뻔한 아비멜렉은 앞으로 다시는 절대로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후대함으로 행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라고 큰 위기를 느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는 아브라함의 비굴함까지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씨 혹은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철저하고 매우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때 벌어지게 될 씨에 대한 언약, 약속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명만을 지키려고 했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우를 아브라함이 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씨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적극 나서셔서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와해되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비굴함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과 은 1000개로 물질적 보상까지 해주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브엘세바 언약, 다시 말해서 번영과 평화의 언약까지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 언약의 단초가 된 사건은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에 의하면 아비멜렉도 누가 그리하였는지 몰랐고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알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서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게 되는데 이는 30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을 주므로 아브라함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라는 그런 하나의 사인, 확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맹세하여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는데 이 브엘세바의 의미는 7의 우물, 아마 우물이 7개였던 것 같습니다. 혹은 맹세의 우물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 언약은 번영과 평화의 언약이란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씨, 즉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 이삭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 끝에 마침내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비굴한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22절의 아비멜렉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을 위협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로 추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과 평화의 언약이라는 의미 속에 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랄 땅 브엘세바에 평화롭게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의 브엘세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그 옆에서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아비멜렉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의 씨와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지만, 저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로부터 아비멜렉을 처리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부터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과 그 환경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정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34절에 보면 브엘세바 언약을 체결한 후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브엘세바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그의 온 가족들을 번영과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브엘세바 에셀나무 아래 혹은 그 근방이 아브라함 가족의 근거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개의 우물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족은 정착하게 되었고, 또 그 7개의 우물을 통해서 또 에셀나무 밑에서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곳이 예배의 처소, 삶으로 드리는 예배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여호와를 그곳에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는 것도 단지 며칠을 지난 것이 아니라 여러 해를 지낸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브엘세바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영과 평화의 언약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는 어떤 면에서 브엘세바의 에셀나무가 심겨진 곳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을 수 있고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 아비멜렉이 했던 고백처럼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내릴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비굴함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씨에 대한 언약, 약속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아비멜렉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블레셋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번영과 평화의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